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을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의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아멘. 우리 제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 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목소리가 갑자기 이래갖고 좀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심판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의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 새 땅에 또 잔치를 배설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잔치를 배설해 주면서 그들에게 4가지를 제하여 준다고 했어요. 무엇을 제하여 주시냐면 그들의 무지함을 제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사망에서 영생으로 그들을 이제 옮겨 주시고, 또 3번째는 눈물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근데 그 눈물을 무엇으로? 기쁨으로 주님께서는 바꿔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4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주의 일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로 수치를 당한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이어서 26장에 계속해서 24, 25, 26, 27은 뭐라고요? 말세를 말하는 소묵시록이라고 했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작은 소묵시록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의 요한계시록이랑 상통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 계시록이 또 말세의 징조를 나타내는 말씀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성경 구절에. 근데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26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그들을 불러서 배설하고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번 1절부터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인가?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과 회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느냐.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는 이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아주 견고한 이중성벽이잖아요. 견고한 성읍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이들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키실 것이다.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예수님이 재림 때가 오면, 저도 우리 그 전에 이제 휴거 뭐 이런 걸 들으면서 예수님이 재림이 딱 오시면 그냥 우리 믿는 자들은 곧바로 어떤 고통과 고난이 없이 휴거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단 말이죠. 7년 대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그 환란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도 그 환란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무엇을 하시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24장, 25장에 보면은 말세 징조에, 말세 때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마태복음의 24장 25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마지막 때에 그냥 이렇게 맹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야, 이러는 것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 또 말세의 적그리스도가 세워져?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 때가 온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늘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종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이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천사들아,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문을 열어라, 이제 환상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문을 열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데 누가 들어오느냐?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충격이겠죠. 자기네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때 이 말세 지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렇게 이제 문이 열렸을 때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들어가는가?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또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네, 천사들 보고 그 천국문을 활짝 열라고 했는데 그럼 열었을 때 어떠한 자들이 들어오는가? 그럼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를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그랬어요. 여기서 신의는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돈이 많아서도 가는 것이 아니고 명예와 건세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 하나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믿음 있는 자가 그 문들을 열고 들어갈 것이고, 여기서 의로운 나라 이랬는데 여기서는 성도와 백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이 있는 자가, 이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열린 문에,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방금 읽었죠. 그러면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국은 심지가 견고한 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마지막 때는 흔들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믿는 자들도 그 고난과 함께 그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배교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쵸, 매매 같은 걸 못하니까 믿던 자들도 이제 배반하는 자들이 많고 배교하는 자들이 있고 이제 나타난다고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던 자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하게 붙들고 있으라는 거죠. 그런 자가 강조를 하고 있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흔들릴 일이 있지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믿음도 선물로 주시니까 우리가 가는 거지, 내가 뭘 잘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건은 그거잖아.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흔들릴 일이 이 마지막 때는 있을 것인데 흔들리지 않을 때에 내가 지킬 거야. 아까도 말했죠. 성벽에 성벽, 이중벽을 쌓아서 누구를요? 믿는 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를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 여호와 이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약속한 것은 지킨다는 그 뜻인 거예요. 여호와, 신실한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한 거죠. 너희들이 어려움과 흔들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강조하죠. 평강과 평강하도록 반드시 지킬 거야.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마지막 때에 정말 고통의 때가 오고 어려운 때가 올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평강을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을 2번 강조한 것은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재물이 많다고 해서, 어떤 권위에 있다고 해서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강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이 평강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 마지막 때는 분명히 고통의 때, 어려움 때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나 약속의 신실한 여호와는, 그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면 여호와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영원한 반석은 큰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 성지순례를 갔더니 거기는 완전 평지인 거예요. 평지. 그래서 누가 차 타고 가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디 숨어서 눌 데가 없어요. 눌 데가. 아무리 100m를 달려가도 숨어 눌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누가 그래, 그 전에, 야, 여기는 누가 오면 안 되겠다. 그 사람은 하도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 절대 여기 오면 안 되겠다. 이제 그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 반석이라는 거죠. 이 황량한 곳에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반석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반석이 그냥 이만한 돌이 아니라 이 반석은 그늘이 되어 주기도 하고, 또 적군이 나타났을 때 거기서 숨을 수도 있는 곳이고, 또 그 속에 숨으면 안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반석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숨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반석처럼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반석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할 곳은 이 세상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만이 피할 곳이 있음을 하나님은 또 약속해 주시죠. 그냥 한 번만 피할 그런 곳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들이 영원토록 나를 신뢰하느냐? 그러면 나는 영원토록 너희들의 반석이 되어 주실 거야. 너희의 요새가 되어 줄 것이고, 너희의 피할 곳이 되어 줄 것이고, 너희의 그늘이 되어 줄 것이고, 너희들의 안식처가 되어 줄 것이라고 이 4절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5절에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우리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저 부산 해운대 101층이 아니라 롯데 월드타워, 롯데타워 123층이 최고 높아요. 현재로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
계속해서 우리가 바벨탑 생각나잖아요. 바벨탑을 짓고 그것을 왜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근데 두바이가 몇 층이라 그랬죠, 여러분? 165층. 어마어마하죠. 아무리 그들이 지진이 일어나서 내진 설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진토에 그냥 가루처럼 없어진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높은데 이것은 교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만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지고 하나님보다도 높아지게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은 나는 낮출 거야. 소순성을 다 헐어버리고 아무리 두바이 165층 그렇게 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에 심판과 징계가 올 때는 그것이 다 무너져서 어떻게 돼요? 진토에 미치게 된다. 그냥 흙과 같이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교만한 자들을 밟을 것인데 여기서는 빈궁한 자 또 곰핍한 자, 이것은 원래부터 빈궁하고 원래부터 곰핍한 게 아니라 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다 빼앗기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을 짓밟는다라는 거죠. 성도들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기서 의인의 길은 누군가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의 길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악인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이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는 정직함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을 또 누가? 정직하신 주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내 뜻과 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 그것은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내 뜻과 내 마음과 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길라고 하면 내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정직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직하신 주께서 그 의인의 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길을 어떻게 해요? 첩경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 있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주인 바꾸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은 지금도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저 사람 주인이 하나님 맞아? 자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믿는 자들 중에서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는 자, 의인의 길은 정직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곱게 평탄하게 펴주신다는 말씀하십니다. 또 8절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심판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심판이 여기서 심판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경에도 나와 있죠. 미지근하든지
아니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죠. 근데 둘 중에 하나 뭐를 해요? 우리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런데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네, 토해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고난을 겪다가 오늘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냥 뭐 대충 신앙생활하고 주일날은 그냥 출석 도장만 찍으면 되고 그냥 큰 교회들은 일부 예배, 9시 예배, 7시 예배 드리고 그냥 놀러 가면 되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이들이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죠. 그러면 다행인 것이에요. 여기서 그 적그리스도의 심판하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고 매매를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는 어디로 도망가라고 했냐면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서 굴을 파든지 뭐를 하든지 거기서 3년 반 동안 견디라고 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그냥 쉽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자는 잡아서 죽일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믿는 자들이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구나. 이걸 느끼면서 이렇게 이제서야 그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오전 예배 드렸다가 놀러 가고 그냥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교회들 보면은 7시 예배 드리고 그냥 들로산으로 놀러 가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11시 예배 딱 있어서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시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고 싶어도 11시 예배밖에 없어갖고 못 가겠다고 이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큰 교회 결코 그게 막 7시 예배, 9시 예배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을 더 놀러 가게 조장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대가 된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오니까는 이제 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통스럽지 않으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알아서 오십시오. 그러겠죠. 그죠?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냥 사는 게 평안하고 괜찮은데 주님이 그지 빨리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주를 기다렸느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때서야 주님을 기다리고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평상시에는 사모 안 했어요. 사모 안 했는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오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부랴부랴 주님을 내가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심부로 단장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을을 배움이니라.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요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7년 대환란이 오니까는 밤인 거예요. 인생의 밤도 오지만 또 온 나라의 밤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선저 이제 밤 위에 구절이랑 비슷해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는 그때서야 주를 사모하고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을을 배움이니라. 그래도 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뚝딱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도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4장 25장도 말세 징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말세의 때를
정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읽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상황이 오겠구나. 마지막 때가 오면은 이런 환경이 오겠구나. 마지막 때가 오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런 일이 있겠구나. 그런 것을 자각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어디라고요? 말세도 끝, 말세 지말에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말세 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서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7년 대환란이 오니까는 이제 이 밤이 온 거예요. 밤이 오니까 이제서야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주님을 사모하고 이러면서 맨 밑에 세계의 거민이 을을 배움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가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말세 때 이것들을 보면서 이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을을 배움이라, 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나마 이들은 다행이에요. 그 환경을 보면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악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말했죠. 여기서 그러면 악인은 여기서 은총을 입을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정직한 자의 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악인은 하나님의 은총도 입어요. 악인들도 은총을 입지만 또 정직한 자, 믿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 그래요?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 그냥 똑같아. 은혜를 받을 때나 안 받을 때나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도 또 나중에 보면 또 별로 그냥 옛사람이랑 똑같아. 이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또 똑같아. 그것은 여전히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 은총을 입었고 또 정직한 자들, 믿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의를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의를 배우지 않았다? 복음을 듣지도 않고 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 이들은 어떻게 돼요?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이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또 임박한 그런 심판 속에서 깨달아 알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깨달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 눈에 이게 가림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도 또 믿는 자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여도 여전히 그들은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네 살던 대로 악한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불은 이제 복수,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은 불심판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25절에는 불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어디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질근질근 밟는다 그랬어요? 똥통에 집어넣고 질근질근 밟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불심판보단 똥통이 나을 것 같아요. 그쵸? 어떤 사람은 그러긴 해요. 이승에 사는 것보다
아니 뭐라 그러죠?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지 저승보단. 그래요. 개똥밭에 안 굴러봐서 그렇죠. 하루만 개똥밭에 개똥 잔뜩 있는 데서 굴러보세요. 살고 싶겠나,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은 결국은 개똥이나 뭐 똥물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자들은 1차적으로 똥물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올라올 수는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못 올라오게 질근질근 밟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 마지막 심판 때는 이들이 결국 불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수와 진노로 이들을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임박한 심판을 그들은 보려고 하지도 않고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가 나오죠. 열처녀.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신랑이 더디오매 지혜로운 처녀들은 안 자고 기다렸죠. 뭐 아멘이에요. 아멘 아니고 다 잤어요. 다 잤어. 지혜로운 처녀도 잤고 미련한 처녀도 다 잤어요. 결국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 잠속에 든다는 것이에요. 잠속에. 거기도 이제 말세 징조에 나타날 것이잖아요. 지혜로운 처녀는 안 자고 이렇게 계속 신랑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지혜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다 잤어요. 그렇지만 신랑이 온다 그랬을 때, 깨어났을 때 그나마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있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건데 잠은 다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잠에 취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잠에 취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낮이나 밤이나 깨어서 하나님 오실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 영적인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장하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늘 기대하고 고대하고 잠자면서 아니요. 깨어서 낮이나 밤이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깨어 있지 아니하고 그냥 이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 심판이 올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작업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곡이 다 돼야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에 쭉정이처럼 날아가면 되지 않겠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쭉정이가 되지 않으려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갖고 말씀의 반석 위에 반드시 서야 될 것이고 또 잠자는 것이 아니라 다 잠에 취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어서 낮이고 밤이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또 잘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내 자녀들, 내 남편, 또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들으실 거예요. 이 시간,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심판이 올 텐데 내 자녀들, 내 아는 자들이, 내 남편, 내 아내들이 또 내 형제들이 이런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은 들으실 줄 믿어요. 그러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부르면서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